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시인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첫 번째 예절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그 합장하고 차수하는 방법, 또 그 부처님 전에 그 예배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법회 예절은 그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의례 중에 하나인데, 법회 예절은 여러분들이 앞에 온 분들이 먼저 앞에 앉고, 또 법회 중에는 그 굳이 절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래서 반배만 하고 자리에 후닥닥 와서 앉아서 분위기를 안 깨도록 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가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저 대환영하는데 요 이제 그 녹화할 때 빼고, 나 오늘 절에 왔습니다 하고 100만원짜리 딱 빼갖고 하나 탁 들고서 그냥 와갖고 법회 보고 있는데 쫙 이목을 집중시켜가면서 와서 딱 넣고서 그냥 거기서 또 절 열심히 108배 하시느라고 남들 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결례예요, 결례. 그렇게 나오고 싶으면 그냥 백지수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더 좋아하니까, 환영하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다음에 공양 올리면 되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회 중에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불자들은 곱게 안 봐요. 그냥 이왕이면 조용하게 이제 같이 거기 순응해 주는 게 늘 예의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법회 예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공양, 헌공 공양인데, 그죠? 일반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헌공이라고 한다. 헌공. 그러므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정성스러운 모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처음 오신 부자들한테 공양하세요 하면은 당황하게 돼요. 공양 올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 음식, 의복, 의약, 꽃, 향, 초, 또는 돈 올리라는 뜻만 있는 줄 알고, 나 지금 돈 다 떨어졌는데 계속 공양 올리라면 어떡하지? 그때는 이제 식사 시간에 공양하세요 하는 것은 밥 드시라는 뜻이에요. 그때는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해가지고 진땀 흘리는 부자가 있더라고요. 공양 올리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해갖고 큰일 났구나. 근데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자양할 때는 식사라는 뜻이고, 식사 시간에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건 식사라는 뜻이에요. 밥 먹으라는 뜻, 음식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공양할 때는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양미는 부처님께 올리는 쌀을 의미합니다. 공양미. 그런데 49제 때 대중에게 법공양판으로 불경 등의 책을 돌리는 것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무엇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식사라고 하는 것, 즉 밥 먹는 것도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주라는 말이 있는데, 공양의 주체가 되는 자, 즉 부처님, 스님 또는 다른 대중에게 물건을 드리는 당사자를 말하기도 하고, 절에서 식사 소임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공양을 한다 그러면 법공양주가 되겠지. 지장경을 이번에 100권을 법공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법공양주가 되는 거예요. 또 공양간에도 공양주가 계시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되게 좋은데 전부 다 주자를 들어붙여요. 주인 주자를 들어붙여요.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분은 공양주 또는 시주, 베푸는 주인이 시주, 받아주는 분은 화주. 그러니까 전부 다 주자를 넣는 거예요. 주자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주, 저는 받아주는 화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양하세요 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식사 시간에는 음식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에서
식사하러 가시면 돼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그랬네. 향초, 꽃, 과일, 청정수차, 쌀이나 밥, 바지라고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떡을 올리기도 하고 제과점에서 사온 케이크를 올리기도 한다. 그 외에는 우리들이 일상사에 소용되는 물건이 모두 공양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법공양, 육법공양인데 6가지 대표적인 육법공양이 있다. 부처님 전에 가장 많이 올리는 6가지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초파일, 또 수륙제, 또 일본에 가서 영산제 지낼 때도 우리가 육법공양을 하게 되는데 요 전부 다 아주 깊은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향은 첫 번째가 향공양이네요. 설명 나온 거네요. 향은 해탈을 상징한다. 해탈향 그러네요. 계향, 정향, 해탈향. 그래서 향, 해탈을 상징한다.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물질로서 향이 아니라 해탈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향이다. 5분 향례 그래갖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향은 남방불교 쪽에도 굉장히 강한 인도 같은 경우가 많이 쓰지요. 향, 인도 대표적인 중국도 많이 쓰고 왜냐하면 다른 냄새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향은 계정의 사막인 계향, 정향, 해향이다. 그리고 우리가 청정세계를 생각하고 그리는 해탈향이요 해탈직연향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분향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해탈의 경지를 갈망하기에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향 올리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황제를 위해서도 향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상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20년 전, 17년 전쯤에 중국에 가니까 2m짜리 향이 있는데 옛날 나왕나무보다 더 그렇게 우리나라 드럼통만한 향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키보다 훨씬 커요. 근데 한참 탄대요. 근데 그 당시는 17년 전에는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짜리 주면은 막 도나무깡 통만한 향 갖다가 하는데 지금은 향을 세계피만 올리자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했더니 향을 하도 많이 펴가지고 공기 오염된다고 오는 분들마다 막 이렇게 다발로 갖다 올리니까 막 정신없잖아요. 근데 저쪽 호남성 가니까 거기는 향실이 있더라고요. 그냥 집을 지어놨어요. 집을 지어놨는데 하루 종일 나는 사격장인 줄 알았어요. 따다다다닥 하는 그 향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복을 비는 의미로 아주 소중한 본인들의 의식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에 가도 산 꼭대기에 반드시 절이나 도관을 져놓고서 향공양 올리고 자기 소원 빌게 해놨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호남성, 남악 형산 가도 그렇고, 또, 구화산 가도 당연히 그렇고, 구화산 꼭대기도 그렇게 해놓고, 전부 다 향 공양 올리고 자기 소원을 빌어라. 그래서 중국은 향이 먼저고, 우리는 티벳 같은 경우는 향도 많이 올리지만, 닭의 물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티벳 절에 가보니까, 닭의 물을 많이 올려요. 7개씩. 왜 많이 올리냐고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계신 겔루파라고 하는 절에, 시조께서, 다른 거 공양 올리는 것은 중생들이 아까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데, 물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덜 생기니까,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공양을 올리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그렇게 많이 올려서, 하여튼 닭의 그릇이 수십 개씩 이렇게 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대로 올리는데 참 좋은 배려다. 좋은 배려다. 이렇게 많이들 공양 올리는 거는 본인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향이든 등불이든 모든 부분들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많은 불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체험들을 해요. 그 서울도량에서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자녀들이 그 왕따를 당하거나 또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군대 가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서울도량에서는 그 괴롭히는 그 친구나 또 고참이나 이런 친구를 위해서 그 인등을 밝혀주는 거예요. 인등을 밝혀주면 희한하게 그게 풀어져가지고 그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진짜 희한해요. 진짜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법우들이 누가 그 괴롭힌다 그러면 하여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딱딱 가서 인등 키는 게 이제 아주 큰 붐이 부른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 사업체를 위해서 인등을 막 100개씩 이렇게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등불을 밝혀주니까 그 공덕이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 갈등 관계가 쉽게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여태까지 괴롭히던 친구들이나 그 고참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공양의 공덕이로구나. 공양의 공덕이로. 그래서 서울 그 도량이 인등을 많이 켜요. 하여간 그 문제 있으면 딱딱 가서 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공양의 공덕이로구나. 첫 번째는 향공양을 올게 된다. 향공양. 그래서 이제 여기는 높아서 향공양을 올려도 그 연기가 괜찮은데, 좁은 데에서는 이제 향을 피우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불자들은 내가 꼭 공양을 올려야 그 공양을 올리고 향 내가 산 거니까 다 한 번에 질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숨 못 쉬지. 숨 못 쉬지. 그러니까 갖다 올려만 놓으면 전부 다 차곡차곡 다 그 향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나는 내 거를 꼭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밖에 가서 하시면 돼. 밖에 가서. 그래서 그 중국은 전부 다 큰 향로는 다 대웅전 밖에 있고 안에는 그 향 올리는 걸 극히 통제를 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향공양인데 해탈향.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거냐면 그 용기와 희망, 정열과 어떤 노력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그러니까 그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욕심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번뇌를 강화시키는 거, 번뇌가 욕심이지.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바래서 나와 남을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번뇌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꼭 우리 불자들은 그런 개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혼란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해탈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번뇌라는 것은 늘 이야기한 것처럼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과 교만, 의심과 악견, 이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등불.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서 사찰 근처의 거리에는 등불을 달아서 거리를 밝힌다. 그리고 인등공양이라고 하여 공양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등잔 같은 등불을 법당에 켜놓아 밝히는 것도 그것을 볼 수 있다. 등은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것인데 요 어두운 세계뿐만 아니라 서로 꼬여있는 인연을 밝히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 관계에서 서로 미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인등을 달아주게 되면 굉장히 빨리 그 해소가 된다. 어둠을 밝히는 기물로서는 옛날에는 기름 등잔불이나 호롱불을 켰고 수준 높은 것으로 초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는 전기가 공급되어 백열등, 형광등, 자외선등, 여기는 안 나왔는데 LED 등, 밝기나 색깔이 옛날의 등불이나 촛불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란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불의 의미를 물질적인 등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연들을 밝혀주는 그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서울 도량에 가면은 한 법우가 한 100개 등을 2개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사업체, 인연 있는 사업체들을 전부 다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서로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분 잘 되라고 기도해 주는 거니까. 부처님 전에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불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야 등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러면 반야란 무엇인가? 반야람은 지혜이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생각마다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곧 반야 행이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며 한 생각이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는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며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리석으면서 항상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하며 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진공을 알지 못하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지혜심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지라고 할 것이니라. 반야 등불. 그러지? 지혜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드님 하나가 군대 갔는데 고참이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등을 하나 달아봐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관계 확 바뀌어버린 거. 그래가지고 되게 이쁘다고 맨날 그냥 또 끼고 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푸는 방법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바짱 뜨는 방법도 좋기는 하지만 바짱 뜨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바짱 안 뜨고 손자병법에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이 최고다. 최고다.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꽃 공양이에요. 부처님의 경전에는 꽃에 대한 대목이 많이 나오며 법당에는 항상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엄이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국토를 꾸미는 것, 훌륭한 공덕을 쌓아 몸을 장식하는 것, 향이나 꽃들을 부처님께 올려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는 많이 쓰지 않는데 중국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장엄이라는 게. 모든 게 장엄이에요. 장엄. 그래서 여기 장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네, 그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환경을 꾸미는 거. 여기 국토라고 하는 거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꾸미는 거. 훌륭한 공덕을 쌓아서 몸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몸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생에 지은 공덕에 따라서 잘생기기도 하고 덜 잘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공덕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심, 겸손한 마음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공이라고 하는 선심. 착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잘생겨진다.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하게 되면 공덕을 지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지니자.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공덕이 뭔지는 공덕을 했는데 감이 안 잡혔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였구나. 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거 이제 해보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소할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본인이 하고 본인이 질 수 있는 거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공양은 장엄인데 세 번째는 부처님께 올려 장식하는 것. 이 3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몸이 하여튼 몸매가 됐든 얼굴이 됐든 손이 됐든 잘생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드가 케이시의 윤회의 비밀책에 보면은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에 손만 모델이 있더라고. 손만 모델. 요즘 뭐 손톱만 모델도 있잖아요. 손톱에다 칠이는 거 이러고 선전하려면 손이 이뻐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만 모델. 촥 해갖고 짝 하는 거.
그냥 이빨만 모델도 있고 전부 다 근데 그분은 손만 모델인데 요새는 다리만 모델도 있대. 스타킹 보니까. 근데 손만 모델인데 에드가 케이시가 그 손만 모델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 그 공양간에서 그 공양 봉사를 많이 했더래. 그래가지고 그 허드렛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공덕으로 손이 이뻐져 갖고 사람들이 그 손만 보면 광고를 내면 막 물건이 잘 팔려서 이분은 그냥 손 하나만 빼주면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공양, 어떤 공덕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지? 어떤 분은 이빨만 이 하고 대놓고서 그냥 그래갖고 또 히트 치는 분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게 바로 그 꽃 공양을 통해서 자기 공덕의 마음으로 육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육신을. 왜? 여러분 몸도 결국은 생각의 결과물이잖아요. 생각의 결과물이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그 꽃공양을 한 3년간 매주 올린 분이 있는데 진짜 이뻐져요. 진짜. 환골 탈퇴돼요.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건 해봐야 되고, 이제 스리랑카라든가 스리랑카는 해만 지게 되면 전부 다 모든 그 국민들이 연꽃하고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또 와서 부처님 전에 꽃공양 올리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많더만요. 스리랑카 가면 이제 한번 여러분 제가 모시고 한번 갈게요. 미얀마는 향사 들고 그 도시락 싸들고 또 전부 절로 가시대.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완전히 저녁에 시원한 데서 그 큰 자리에 그냥 가득가득 메우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먹고 또 연인들 데이트 장소도 절이고 전부 절이 생활 중심지가 되더만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꽃공양을 올리는데 아주 거기는 또 원숭이들이 많아갖고 먼저 꽃 어느 꽃이 좋은가 저 먹기 좋은가 딱 골라다 후딱딱 갖다 또 잘 드셔. 그것도 보통 원숭이 같으면 맨날 쫓겨 다니면서 잘못하면 뚜껑이 열리는데 스리랑카 가서 태어나면 부처님처럼 우리 공유를 해가면서 아주 그냥 대우받아가면서 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도 전생에 복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거기 누가 쫓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이렇게 해요.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핀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쌓인다. 열매를 결과라고 한다면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자가 궁극의 목표로 삼는 해탈을 열매라고 한다면 꽃은 해탈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행하는 정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만행화 그렇게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만행화라고 표현한다. 해탈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까닭에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피는 꽃을 본받아야 하고 수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부처님께 꽃을 공양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당을 장엄하기 위하여 부처님께 꽃을 공양한다는 생각은 미흡하다. 소극적인 목적보다 만 가지 실천을 몸소 행하겠다는 높은 서원의 다짐과 발로로서 꽃공양을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꽃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환경이 아름다워진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몸과 몸매, 얼굴 다 좋아진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덕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일, 보리과라고 한다. 불교 최고 이상인 정각의 지혜를 보리라고 하며 이것을 불과라고도 한다. 보리심, 그래서 보리심. 꽃이 정진의 상징이라면 과일은 수행정진의 결과로서 얻는 최종 해탈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로 비유할 수가 있다. 과일이 해탈의 결과를 상징하기 때문에 각종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물로 올리는 것이다. 보리 깨달음의
열매 이런 뜻이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냐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 이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걸 보리과라고 한다. 그래서 그 향과 초, 꽃과 과일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게 된다. 그 다음에 차 공양. 5번째, 법당의 부처님을 모신 단상 앞에는 평상시에도 필수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기물이 있다. 반야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촛대가 좌우에 있고, 부처님 편에서 모아 중앙에 향로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닭이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다. 우리가 서 있는 편에서 볼 때 중앙에 향로가 있고 왼쪽에 닭이가 있는 셈이 된다. 그러지? 이 그릇은 원래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기 위하여 비치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차도 공양물이 하나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불비에서 등장하는 차를 감로차라고 하는데, 감로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음식물로 비유되었다. 우리는 흔히 물을 공양물로 올리는데 이것을 청정수라고 하며, 우리 마음의 근심을 없애주는 감로, 몸의 질병을 없애주는 감로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감로의 즐거움을 성취하고자 차 또는 청정수를 항상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지장보살님 전에 올린 관정수, 관세음보살님 전에 올린 대비수, 이런 물들이 있지. 그래서 이런 그 감로차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6번째가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될 요소이며 육신을 지탱하는 귀한 약인 것이다. 음식을 공양물로 올리는 것은 예로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일반인들은 음식을 공양물로 올리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꽃을 공양물로 올리는 것이나 음식을 공양물로 올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음식은 여러 가지 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맛을 정진의 결과로 나타내는 희열, 종교적 체험에서 나오는 법희선열로 비유하여 부처님께 공양물로 올린다. 마음을 다해 바치는 정성스러운 공양은 3년, 받는 자, 받는 물건, 주는 자, 요 셋이 청정하면 크나큰 공덕이 따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음식은 우리가 백미공양이나 밥을 올리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공양미, 아까 그 다음에 맞이라고 해서 올리는데, 이거는 법희선열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 공양에 대한 예법. 공양은 밥 먹는 것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때의 공양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육신이 필요하므로 몸을 지탱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하고 먹기 때문이다. 공양할 때에는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리와 차례를 지키고 수저소리나 음식 먹는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다. 바로 앉은 자세로 식사한다. 자기가 먹던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며 양이 많을 때는 먹기 전에 덜어 먹는다. 사찰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공양할 때는 일정한 의식을 행하면 불자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우리 불자들은 항상 식사 전에 당당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며 오관계를 외우거나 이 음식이 깃든 은혜 도수무와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명심바른 하옵니다 하고 낭송하며 여법하게 공양한다. 그래서 하여간 요 식사 공양에 대한 예법인데,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가면 공양간에서는 묵언을 시킬 거예요. 묵언을. 옆에 사람하고 밥 먹느라고 밥도 튀고 또 밥 먹는데 정신없이 이제 하고 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을 잘 하는 것도 수행이다, 공부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데, 하여튼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생각하고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약으로. 그래서 이제 요리하면 좋고,
공양할 때는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의 자리와 차례를 지키고 수저 소리나 음식 먹는 소리를 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난다. 바로 앉은 자세로 식사한다. 자기가 먹던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며 양이 많을 때는 먹기 전에 덜어 먹는다. 중국에 가서 공승법회를 한번 갔는데 음식이 평소에 소식하다 보니까 음식을 잔뜩 주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침 더는 그 순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먹는데 근데 음식 맛이 저하고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 동네마다 엄청씩 짠 데가 있어요. 더웁거나 이게 이제 저장이 불편한 데는 음식 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혼쭐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로 이제 대만 쪽으로 사찰 순례를 하다 보면 그쪽은 전부 비행기에서 미리 전부 예약을 해서 채식을 해요. 근데 이제 대만 불광산사 초청받아서 가는데 마침 티베트 스님이 타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다가 내 자리로 갔더니 저한테 갈 음식이 채식이 그 티베트 스님한테 가고 제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 비행기들은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는데 대만 비행기들은 엄청 신경 써요. 스님 식사 공양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냥 빵만 2개 주면 안 될까요? 빵 2개 보너스로 주고 나서 좀 이따가 음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뭣도 모르고 딱 입 댔는데 인도 음식이래. 인도 음식. 도저히 향 때문에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 놨으니 어떻게 그거 먹느라고 아주 고문을 당한 적이 있어요. 건드려서 먹어야 되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을 때는 먹기 전에 덜어 먹는다. 사찰에서 바로 공양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공양할 때는 일정한 의식을 행하면 불자의 실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양 개송들을 잘 정비를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수원에 있는 어느 단체는 공양할 때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인사를 한대요. 근데 그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고 탈나는 법이 없대네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또 감사히 먹는 마음을 되게 되면 음식에 탈 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벌써 2600년 전부터 그 전통이 전부 다 그대로 살아와 있으니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도입이 되고 또 보급이 돼야 될 그런 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경치 구경하는 격으로 이제 불교 예절을 잠깐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는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오실 때 법회에 오실 때는 옷을 좋은 거 입고 오세요. 그래야 카메라바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려면 일단은 옷을 요란한 거 입고 올 필요는 없어요. 요란하게 입고 온다고 막 가슴이 푹 파지고 등 쪽이 팍 파진 거 이런 거 입고 오면은 그거는 일단은 절에 오는 거 결례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어라. 제일 좋은 옷 입고 깔끔하게 잘 입고 오게 되면 그게 이제 부처님 전에 대한 예절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그대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양의 공덕을 제대로 입어서 환경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몸과 몸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올린 공덕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어느 법부님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BTN을 보다 보니까 어느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묻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은 가상의 인물이냐 소설 속에 나오는 허군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리는 분 있으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생활하지만 그 파장대가 달라서 어쩌다 여러분들이 그 연불산매에 들어갔을 때나 그때나 뵐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늘상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형상은 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형상은 볼 수 있는데 그분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관세음보살은 그 여러분들하고 늘 같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허구다, 쉽게 말하면 가짜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반야심경도 허구네. 거기 관자재 보살이 나오는데 행심반야 바람이다시 조견오온하고 개공도 일체고기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네. 그죠?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실존하셔요. 실존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그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하니까 그 관세음보살을 인식한 그 고승들이나 그 도가 높은 분들이 이런 형상으로 그 생기셨다 해서 그 형상화를 한 게 석불로 했든 목불로 했든 동불로 했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대시려 그러면 금강경에 보면은 그 눈 안자 쓴 글자가 5개 종류가 나와요. 그 수보리여 열에는 유관이 있느냐? 예, 열애시여 열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은 우리 눈을 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관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자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예, 세존이셔 열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불교에서 하늘천자 천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인과법이란 뜻이라고 했대요. 인과법.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작은 부자는 금생의 근면에도 된다. 금생의 근면에도 되는 거는 작은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큰 복을 지었을 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에는 천안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 열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이 천안이라고 하는 인과를 보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인과를. 저분 왜 이렇게 이뻐?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막 돈을 막 찔르네? 그지? 아, 전생에 얼굴로 큰 공덕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굴 공덕 지니까 얼굴 보려고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막 찌르는 거예요. 얼굴에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전생에 어떤 일을 해서 손이 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복이 들어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천안으로 본단 말이니까 전생의 인과를 보고서 그 금생에 그걸 알아내는 걸 우리가 천안 이렇게 표현해요. 천안.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렴풋하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전생에 내가 그 남을 많이 무시했나 봐. 금생에 무시당하고 내가 욕을 뒤얻어만 많이 먹네. 내가 욕을 많이 했나 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어렴풋하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금생에 요거 이렇게 당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들 일단은 천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를 모르니까 남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자각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구나. 그지? 뭐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과를 자기가 보게 되는 눈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는 그 천안이라고 하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안이라고 하는 세 번째 눈이 희안이라는 눈이 있어요. 희안. 네 번째가 제 본명인 법안. 다섯 번째가 부처불자 눈한자 불안. 이런 단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천안의 세계에서 보는 세계가 아니라 그 위에서 희안이나 그 법안에서 보는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가상이다, 허구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 살아 개나 고양이 기르지요. 근데 개가 여러분들보다 이 청각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 그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이클 때보다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 멀리서 와도 혼자 아파트 좋아갖고 팔딱팔딱 뛰잖아요. 마나님은 콜콜 주무시는데. 이게 감지하는, 인식하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활동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활동하는 세계하고 공간은 똑같은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다,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분이 보살이고, 그리고 성문연각 위에 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성문연각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보살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보니까 그거는 가상의 인물이라든지 허구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셔요. 저는 중국의 보타락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말하는 변제를 받았어요. 제 입이 실로 다 꿰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중국 가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 가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실을 잘라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제도 우리 종단의 원장 스님이, 스님은 혀설자 설통하셨다고, 설법 설자 설통하셨다고 하는데 설통한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이 변제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확연하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피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허구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소설에 나온 인물이 아니고, 다만 우리하고 사는 파장대가 다른 데서 중생들을 위해서 가피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조건 없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불산매에 들어가거나 무의식 상태나 잠재식 상태에 들어가면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주로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거는 꿈의 세계, 그때밖에 되질 않으니까, 그리고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산매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중에 그렇게 다 볼 수 있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허구도 아니고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소설 속의 인물도 아니고 실제 하시는데 우리가 늘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실존하고 계세요. 시장보살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카피 받잖아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